여러분 그 추석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일컬어서 한가위라고 하죠. 여러분 한가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월에 가운데에 있는 큰 날 이렇게 해서 한가위라고 하는데 제가 그 한가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8월에 한 가운데 있는 날이긴 하지만 1년 중에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이제 1월, 2월은 1년이 시작돼서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금방 여름 오고 지금부터 여름이 길기 때문에 여름에 막 더위와 싸우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1년 계획 잘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제 추석 여러분 1년의 가운데라고 생각하십시오. 큰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 지난 후부터 1년 나머지 기간들을 잘 살면 좋은 열매들이 올 한 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그 한가위 때 추석 때 제일 많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송편이죠. 송편. 그죠? 송편. 송편 안에 이렇게 그 안에 넣는 걸 뭐라 그러죠? 고명이라 하나요? 속. 그래요. 송편 안에 속을 꽉 채우는. 얼마 전에 우리 그 공부방 친구들이 송편을 만들었다고 그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딱 먹고 놀랐습니다. 그 안에다가 막 깨를 가득 넣어놨어요. 꽉 채워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달아서 맛이 좀 그렇긴 했는데 좀 덜어놓고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요 속을 꽉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의미가 있대요. 속이 꽉 찬 사람 되라고 송편에다가 속을 꽉 채워서 그렇게 그래서 통통한 그렇게 송편을 만들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석은 그 보름인데 그죠? 보름달을 우리가 추석 보름달을 보잖아요. 이제 올해도 올해 두 번째로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달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근데 추석이 보름인데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인 줄 아세요? 송편은 동그랗게 안 하고 보름달처럼 안 하고 반달처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그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그 신라의 어느 날 그 거북이가 이렇게 탁 바다에서 큰 거북이가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그게 이제 거북이 등에 싹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참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그래서 유명한 현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제는 이제 기우는 보름달이지만 이제는 기울 것이고 신라는 반달이지만 이제 보름달로 채워져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라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뭐 그냥 야사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나 송편의 반달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송편의 반달은 앞으로 당신이 송편을 먹으면서 소망을 가지는 보름달로 추석에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은 반달이지만 이제 보름달로 이렇게 다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편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편을 먹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송편이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식탁이 소망이 가득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광고 카피들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카피가 아주 인상 깊은 것들은 이렇게 단어 하나만 들으면 연상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대는 뭐죠? 가구입니다. 아니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렇죠.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광고 카피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전자제품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서 쓰는 전자제품에는요, 그 전자제품을 만든 연구원들이 그 안에 넣어놓은 엄청난 기능들이 많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에도요,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그 R&D, 그 연구비로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훌륭한 연구원이 있으면 그 삼성전자 개인 비행기를 띄운대요. 회사 비행기를 띄워서 직접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 인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죠? 연구비에 돈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연구해서 그 안에 막 정말 첨단 기능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 받고 걸고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잘 보셔서, 즉 사용 설명서를 잘 보셔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그런 보람과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그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그 건강을 위해서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쓰기 위해서는 내 몸을 어떻게 써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 몸 사용 설명서,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앞에 보면. 그죠?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이크를 조금 더 높여주세요. 사용 설명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내 몸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사용 설명서도 있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그죠? 최진실 씨가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아내 하기 나름이야. 근데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 사연 설명서를 안 봐서 그래. 그걸 좀 잘 보고, 아, 남편은 이렇게 써먹어야 잘 써먹겠구나 하면 잘 써먹게 되는데, 남편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은 아멘 해보세요. 네, 3명은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죽겠지? 가족을 위해 죽는 거지. 다 근데 이걸 아버지 사용 설명서, 남편 사용 설명서, 이걸 못 써서 그래, 아내들이.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내 사용 설명서를 못 써요. 아내 사용 설명서를 못 써요. 남편들이 아내 사용 설명서, 요거를 잘 읽고, 꼼꼼하게 읽고, 아내를 잘 쓰면 아내들이 헌신할 때. 아침에도 막 따뜻한 밥, 그리고 참, 회사 갔다 오면 따뜻한 말로, 참, 그럴 텐데, 그런 거를 없는 줄로 아는데 다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벌써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 사용 설명서 잘 써 있어요. 특별히 명절 때 그 며느리 사용 설명서를 잘 써야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막 쓰고요. 이 매뉴얼대로 안 쓰고 막 써버리면 망가져요. 전자제품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들도 막 쓰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고 막 써버리면 망가져 버려요. 요새 며느리들은 쉽게 망가집니다. 옛날 며느리들은요 막 써도 한 60년 70년을 쓰다 망가지는데 요새는 3, 4년도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잘 써야 합니다. 재밌네, 이 얘기 계속 할까?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잘 쓰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몸 부서지게 막 쓰는데, 하여튼 목사도 잘 못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누구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만 쓰면요 제가 막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요, 막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참 그렇게 헌신할 텐데, 하여튼 기분 상하게 하고 막 기분 빠지게 하고 막 잘 그렇게 충전을 좀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죠? 헤드폰 충전은 그렇게 시켜주면서 왜 아내 충전, 남편 충전, 목사 충전 안 해줍니까, 여러분? 충전을 잘 시켜주면서 써야, 그죠?
항상 100% 충전이 돼야 막 힘있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배터리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못 써요, 잘. 배터리 떨어져갖고 못 쓸까봐 제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핸드폰도 쓸 거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남편, 아내, 며느리, 그죠? 예,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그래서 충전을 제때제때 잘 시켜주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도구로 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성도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아니 걸작품을 보면서 탄성을 막 감탄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경외에 찬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아유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관상용으로만 만드셨는가? 아니요.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용 설명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요? 성경 안에.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 사용 설명서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즉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쓰시려고 빛처럼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만드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먼저는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어디의 빛이요? 세상의 빛. 여러분 세상에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가를 발휘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있어야 거기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세상 속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화 걸면 안 받는 사람들. 아니 왜 내가 전화를 걸면 안 받냐 말이야. 전화를 아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야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받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면 꼭 한 번에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그 귀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 아니야. 전화를 걸면 받아야지. 물론 그 사람 딴에는 왜 내 시간을 전화를 걸어서 낭비시키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전화 걸면 받아야지. 근데 전화를 안 받은 사람들이 보면 전화를 왜 안 받았냐 그러면 얘 가방 속에 있었어요. 전화. 얘 차에다 두고 왔어요.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그러면 왜 휴대폰을 사냐 말이야 내 말은. 그게 휴대폰 아니야 휴대폰. 휴대하라고 만들어진 폰이 휴대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휴대폰이지. 휴대폰은 휴대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 전화 집에다 두고 다닐 거면 집 전화 쓰지 왜 휴대폰을 쓰냐 말이야 내 말은. 이해가 안 돼. 가방 속에 넣을 거면 가방폰을 사지 왜 휴대폰을 사냐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책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은 내가 휴대하고 다닐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모여있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는 잠깐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휘해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세상. 소금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맛이 같다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세상은 맛이 같다. 세상이 맛이 갔어요. 이 세상은 맛이 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다면,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되라. 그건 뭐예요? 세상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맛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 넣잖아요. 그죠? 여러분 희한하게요, 설렁탕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넣으면 설렁탕 맛이 나요. 된장찌개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넣으면 된장찌개 맛이 나요. 세상에 맛이 없어요. 성도가 소금으로 녹아지면 세상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네. 그리고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가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자, 그러면 빛이 필요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어둠 속에 있다는. 빛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맛이 간 세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맛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네. 맛이 있다는 것은 그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만들어진 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곡되고 변형되고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게 맛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밖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양 1번가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둘이 부둥켜갖고 막 뽀뽀를 하대요. 정류장에서.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남자 둘이 버스 정류장에서 막 뽀뽀를 하고 있대. 더 놀라운 것은 아저씨 둘이.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맛이 간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뽀뽀는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더 나가서 뽀뽀는 누구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첫사랑하고 뽀뽀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는 오빠하고 뽀뽀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고 목적인 거예요. 거룩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 계획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저씨들이 부둥켜갖고 뽀뽀하고 있다. 이 맛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안양입니다, 여러분. 안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맛이 간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소금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요새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 영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강남역 미친 여자 영상이 하나 제 핸드폰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남역에 사람 많이 다는 곳에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처녀죠. 내가 볼 때는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약간 통통하게 생겼는데 반바지를 입고 어디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에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앞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춤을 추면서 바지를 막 벗어요. 속옷도 안 입고 바지를 벗고 막.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댓글이 수만 건이 달렸어요. 수만 건이 달렸는데 댓글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키키키 미친 엑스. 보기 좋다. 재밌는 구경했다. 그런 거예요, 다 조롱하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당신의 누나여,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렇잖아요. 그 아이도 부모가 있을 거고, 형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보고 기득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세상이 맛이 간 세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난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이걸 보면, 이 아이의 형제가 이걸 보면, 이거를 퍼날르면서 수만 건씩, 수십만 건씩, 이런 걸 보면서 조롱하고 이거를 큰 재미거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온전한 세상입니까? 이게 맛이 간 세상이죠. 썩어져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설명드리면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추석 때. 그죠? 명절 때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제일 가운데 두는 게 뭐예요? 지방을 써서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지방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 지방, 뭐 강원도 지방 이게 아니고, 그죠? 지방을 쓰잖아요. 그죠? 아세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설명해야 됩니까? 네, 통과합니다. 네. 여러분, 그 지방을 쓰는 건 뭐냐면, 그게 신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방을 쓰는 것은 그 지방에 쓰인 그 분이 거기에 오도록, 그러니까 초원수ril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부르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전통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의식입니다. 제사하는 대상을 부르는 초원의 의미로 지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절을 몇 번 합니까? 절을 2번 하죠. 왜 2번 하는지 아세요?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망자에게는, 산 사람에게는 1번, 망자에게는 2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의미가 4번 하게 돼요. 옛날에는 4번 했어요. 원래 제사는 4번 절을 하는 거예요. 이 4번 절하는 건 뭐냐면, 산 사람에게는 1번, 죽은 사람에게는 2번, 그냥 삼신어민이나 찰신령 같은 신들에게는 3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가장 큰 신 상제에게는 4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4번씩 하는 거예요. 4번씩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율곡이 선생이 가정의례 준칙 우리 정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2번 하도록 했지만, 원래는 4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할 때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생각으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해요, 나.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참여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저희 이제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양이 밥을, 집 나간 도둑 고양이들이 밥이 없어서 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양이들을 사랑하셔서 밥을 놓습니다. 고양이 밥.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거기 뭐 새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왜 이렇게 새똥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오고 왜 새만 몰려드나? 오라는 사람들은 안 오고 새만 와서 똥 싸고 가나? 알고 봤더니 고양이 밥을 고양이가 안 먹고 새들이 먹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새들이 소문내갖고 안에 있는 새들이 한때 막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갖고 전기줄에 새들이 다 이러고 앉아있다가 고양이가 떠나면 쫙 하고 먹고, 고양이 오면 딱 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파수꾼도 있어. 야, 고양이 온다 그러면 딱 올라오고. 이게 여러분,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고양이를 위한 밥이지만, 알고도 그걸 두면 그 고양이를 위한 밥이 됩니까? 새들을 위한 밥이 됩니까? 새들을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죠? 여러분,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제사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 전도의 문이 막혀 있어요. 제사만 허용하면요, 기독교 나올 남편들 많습니다. 남자들 많습니다. 지금도 이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 제사 드려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제사 허용합시다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어둠, 그 무지를 일깨우도록 빛을 비춰줘야 될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마시간 세상을 만난 세상으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맛을 잃어가고 점점 더 깊은 영적 어둠, 무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누가 집니까?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욱 효과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듣지만 메신저를 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죠? 네. 진리는 그러므로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복음이 왜 힘없어 보이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메신저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달하는 종업원이나 배달원이 꾀지지 하고 손이 막 때국물이 쩔쩔 흐르고 그런 손으로 가져다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죠? 네? 맛있는 설렁 딱 하얀 국물에 손 푹 담가가 가져다 주면 먹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메신저로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실패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만나는 일가 친척들, 그 모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 줄로 눈치채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가문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죠?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착한 행실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이려고요?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일까요? 네. 돈을 좀 써야 돼, 돈을.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모르겠어요. 고스톱도 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거나 쓰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거나 쓰리고를 하더라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 합니다. 착한 행실을 좀 보이세요. 이거 농담이고요. 구섭실한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죠? 돈을 좀 쓰세요, 여러분. 그죠? 용돈도 좀 푸짐하게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돈은 내 수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돈이 없을 땐 뭐를 써야 돼요? 몸을 써야 돼요, 몸. 몸을 쓰면 돼요. 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엉덩이 붙이고 막 쥐시지 말고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죠? 누구 오면 착 버전말로 나가서 아유 반갑다 그러고 보고 싶었다고. 그죠? 그렇게 몸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일어나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죠? 몸을 쓰란 말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돈도 없고 몸도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입을 써야 돼. 입을 쓰세요. 립 서비스를 하세요. 계속.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젊어졌네. 잘생겨졌네. 멋있어졌네. 아유, 당신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네. 아유,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또 보네. 입을 쓰세요, 입을. 그런 게 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몸 쓰면 되고, 몸도 안 되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벙어리는 말 못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말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집 어머니, 큰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큰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장수하셨죠. 90세가 넘으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기로 저희 큰아버지 모습은 항상 뒷모습과 절하시는 모습, 엉덩이만 봤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늘 제사 때만 갔으니까. 큰 집에서 제사를. 큰 집에 가면요. 또 우리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할아버지부터 쫙 이렇게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또 성묘하고. 이게 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부터는 이제 절을 안 했으니까. 제사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큰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큰 집은 이렇게 아주 유교 가문이 철저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집하고 좀 이렇게 형제들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좀 있잖아요.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소원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큰 집을 꼭 찾아가셨어요. 관계가 소원해서 몇 년 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어머니는 몰래 이렇게 큰 집을 찾아가셨어요. 늘 찾아가셔서 이렇게 어머니 해야 할 도리를 하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저도 이렇게 같이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단 하나가 이제 이 제사 문제였어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큰아버지도 뭐 제사를 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전도가 안 되죠. 뭐 상상도 안. 그래도 어머니는 늘 제사 때 가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리고 늘 큰어머니 또 그 며느리 둘 데리고 간증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안에서 막 계속 남편 사용 설명서 보면서 계속 남편들을 그러니까 남편들도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큰집 형들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아버지도 무너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 계셨는데 찾아가서 복음적 기도, 영적 기도 할 때 아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몇 번 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남시에서 저희 큰아버지가 큰 유지고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 풍토의 되게 리더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런데도 기독교식 하고 제가 학원 할 때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어머님께서 가서 무슨 뭐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행실을 보이시고 계속 본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뭐 사실은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서운한 게 너무 많았죠, 사실. 그죠? 큰 집과 저희 작은 집이었는데, 작은 집이 큰 집에 서운한 게 많잖아요. 그죠? 서운한 게 많았지만 어머님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이 다 기독교 가문이 되고, 그 큰아버님까지도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천국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볼 때에는, 야,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 주님, 그럴 때 흔히 쓰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왜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됩니다. 소망을 가십시오. 함께 송편을 드시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복음 역사하시면 된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작지만 착한 행실을 계속 보이면, 그죠? 복음 역사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추석 명절,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되, 빛과 소금의 그 존재감을 꼭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